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3권 16장입니다. 칭의 교리에 오명을 씌우기 위한 교황주의자들이 거짓 비난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교리에 오명을 씌우기 위한 교황주의자들이 거짓된 비난에 대한 반박. 칭의 교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칭의 교리는 굉장히 신적인 영역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관련된 영역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뭐 그런 이 좀 학년이 좀 올라가야지 알 수 있는 이런 학문을, 이런 수학을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에게 얘기를 해도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쵸?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자기의 이성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칭의론과 관련해서도 칭의론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어렴풋이 한 가지를 압니다. 그래,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은 알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야 돼. 근데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꾸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에서 이해하려 들지 않고 인간의 그 낮은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이 성경에 나오는 교리와 가르침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이다 어디서 나오죠? 이단이 정통교리에서 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정통교리를 어설프게 알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단편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왜 나온 거죠? 성도의 견인이라든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를 어설프게 알고서 나오는 게 바로 그 구원파 같은 이단이거든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이 속담은요, 굉장히 적절한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 왜 거룩에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뭔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고 교만인데,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제대로 아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사실은 그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다 아는 교리래요. 다 안돼요. 이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리를 적절하게 적용을 하지 못해요. 왜 적용을 하지 못하죠?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학생이요, 공식을 달달달 외웠어요. 공식을 달달달 외웠으면 아는 겁니까? 수학 공식을 달달달 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을 못해요. 그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지 못한단 말이에요. 공식은 다 아는데 문제를 왜 못 풀죠? 사실은 공식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교리는 마치 공식의 결론만 대충 알고, 단편히 예를 들어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은 뭐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근데 그건 결론적인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지는 대부분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우리를 그 은혜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해요. 성령을 어떻게 소멸하지 않게 하시는 방식이죠? 끝까지 인내케 하는 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배도하지 않게 하시면서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방식으로 성령을 소멸케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보장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도의 견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성령을 죽을 때까지 소멸을 시켜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보장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만 외워서 그래요. 결론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이유는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일시신앙의 특징이 뭐죠? 거짓된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는 사실은 끝까지 인내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이지 성령을 있는 대로 계속 소멸하는데 끊임없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죠. 왜 그렇죠?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견인 교리를 말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는 견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인 교리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타락해도 구원받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락해도 구원받는다는 말은 두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성도가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교리가 견인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교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과 어설프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알만하죠.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칭의 교리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이 칼빈이 얘기하는데 교황주의자들이 칭의는 어떤 교리라고 반박을 하냐면 선행에 대한 열심을 쉽게 만드는 교리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교황주의자들의 논리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본주의자들의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칭의가 왜 우린 칭의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그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반대 작용으로 나타난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분에 대한 이해예요. 신분에 대한 이해. 무슨 얘기냐면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의로운 신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의롭게 살겠느냐? 아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의롭게 산 사람이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야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지도 않은 사람한테 의롭다라는 신분을 준다고 해서 그가 의롭게 사는데 애를 쓰겠느냐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입장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분 때문에 잘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됐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교황주의자들의 말이 옳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이런 논리가 나오냐면 선행의 동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롭다 칭함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행위로 신분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더 이 신분을 얻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 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양반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양반으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귀족으로 태어나면 그 신분에 맞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귀족스럽게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귀족스럽게 사는 건 어떻게 된 거죠? 귀족스럽게 살도록 막 다구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귀족이 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귀족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귀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할까요? 귀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귀족이 되고 싶지도 않은데 네 신분이 귀족이니까 귀족으로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죠? 신분이 되려고 그 신분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계시는지를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칭의 교리는 선행을 장려하고 높임.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칭의 교리가 선행을 장려하고 높인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선행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그들은 과연 선행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자, 저는 여기서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에 대한 정의부터 이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행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선행과 사람이 내린 선행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 또는 도덕적인 것을 여러분은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율법을 지켰어요. 이것이 선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것이 선한 건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선한 거 아니에요? 칭찬해 줄 만한 거 아닌가요? 이게 율법주의죠. 우리가 선이라는 기준을 내가 어떤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선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선한 행동이라고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얼마나 충실하게 참석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선에 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굉장히 막 열을 냈었죠. 예배 정확히 하라. 대충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꼭 이거죠. 아니,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잘한 거 아니야? 아니, 예배 드리러 온 것만 해도 칭찬할 만한 거 아닌가? 근데 예배 드리러 기껏 왔는데 뭐 예배 태도가 어떻다는 둥, 예배를 잘 드린다는 둥, 못 드린다는 둥, 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야단을 치고 열을 내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선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얼마나 재물을 잘 들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느냐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배당에 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면 이게 소위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이웃에게 선행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가르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 의해서 선을 할 때라야만 그게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동기 통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악을 쌓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 안 깨지고 안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 공로가 너무 강해요. 내가 예배를 했다는 것이 이쪽에 자기 공로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 봐도 못해요. 바리새인들도 그 수준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예요. 다 악이에요. 선이 아니란 말이죠. 궁극적으로 이 칭의가 목표라는 바는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은 소위 선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선을 유발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선은 무엇이냐면 동기적 선을 유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회중들로 하여금 선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선행에 힘쓰도록 만들려면 그들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이 선행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행위 구원설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독려하고 책망을 하고 협박을 해야만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요? 무서워서 행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까봐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움직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칭의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적인 칭의는요,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동기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묵상한 걸 제가 메모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행위가 바뀌었다는 것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은 선행을 했다. 여러분들의 선행이 본성에서 나온 것인지 분위기에서 나온 건지는요,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환경이 바뀌면 그게 실체가 다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막 예배를 엄격하게 드리는 이런 분위기에 있을 땐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그러니까 본성이 안 바뀌어도 얼마든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할 수 있어요. 뭐 지독한 사람은 어찌하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려고 하는 데는 뭐 재간이 없죠. 그런 사람은 뭐 전 쳐주지도 않아요. 할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빠지려고 뭐 명분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근데 교회 분위기 전체가 그나마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배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 안에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 80% 정도는요, 신앙이 없어서 따라가. 그 부흥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옮기고 나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데에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느냐는 가봐야 하는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뭘 얘기하나 하냐면, 청교도들이 요번에 철로역정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나오고 난 다음에 신중이라고 하는 그 분별의 여동생 중에 한 명이 신중 아닙니까? 그 여자가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은 왜 순례길에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연극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진짜 신앙은 어디서 그 실체가 다시 드러나냐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요. 가정 안에서
그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실체와 수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은 참된 신앙을,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해서 직분을 주는 문제,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주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뭘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언급을 안 해요. 신기하게요.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언급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동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급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 부부관계 안 좋을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계속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에 관한 문제는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감독은 자기 자녀와 가정을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신앙이 겉과 속이 같을 때라만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집사의 이 직분을 주는 것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가정에서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에 관해서 고민해봐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일 때에 그 신앙이 사실은 진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이 외식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얼마든지 가면 쓰고 얼마든지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의 관계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눈곱 떼서부터 계속 부딪히고 뭐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과 그걸 노골적으로 다 표현하는 관계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내 동기가 바뀌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칭의의 궁극적 목적은 뭔지 아세요? 행위를 바꾸는 데 있질 않아요. 동기를 바꾸는 데 있어요. 동기. 그래서 여러분 칭의가 왜 우리는 칭의 이 교리가 왜 우리로 하여금 동기를 바꾸게 만들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는 이래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 문제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감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칭의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럼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그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그 존 뉴턴 같은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곡을 작사할 때 그가 그렇게 작사하게 되어진 동기가 어디 있죠? 자기가 정말 선행을 많이 하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어떨 때 나오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에게 이 은혜를 보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와닿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을 잘 설명해 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을 자기 양자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양자로 삼은 그 아이가 왜 변화된지 아세요?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정말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 총살시켜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죄인인 걸 스스로 아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한테 뭐 살려달라고 빈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손양원 목사님한테 뭐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손양원 목사님한테 그런 구걸조차도 할 의향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교만함과 악함으로 가득한 상황이 있는데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내 양자 삼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 아이 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왜 나를 양자로 삼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란 거 알고 계십니까? 칭의가 여러분, 칭의 되고 나서 삶이 안 바뀐다는 건요, 그건 칭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칭의됐다라는 말을, 그래 나 칭의됐지 뭐, 무감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든 칭의됐다고 해서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되지? 난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는 아직 칭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라니까요. 예수님께 멸시와 손가락질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내리 찍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대는 사람이 바로 나라니까요. 그런데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멸시하고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며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원번의 철로역에서 이 게으름뱅이, 그리고 단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서 거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순례길에서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월만 때우고 있습니까? 자, 일어나십시오. 이젠 열심을 내십시오. 순례길에서 열심히 가야 됩니다. 라고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장독은 그 자리에 원래 있는 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사람이 당신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당신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말이 나옵니까? 열심을 못 내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오라 공부한 사람인데 왜 나는 이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내가 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곳 탄식하며 이 죄악됨과 이 안일함과 이 느슨함과 이 게으름과 처절한 싸움을 하며 몸부림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뻔뻔이에요, 뻔뻔. 이 뻔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뻔뻔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 않아도 난 떳떳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뻔뻔이 다른 사람이 뻔뻔이 아니에요. 우리가 뻔뻔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안다면서도 헌신 안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헌신 안 해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헌신 안 해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번연이 거기서 뻔뻔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요, 칭의 교리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난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뻔뻔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뻔뻔이들 아마 한 89%, 아니 9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지 않아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전혀 너무 바쁘고요. 시간이 없고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굳이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저받아 챙기고 자기는 그냥 마치 낼름 먹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뻔뻔이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아이를 죽였어요.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앞에서 그 아버지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죠.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살인범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비웃으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제서 주먹으로 날리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아주 법정에 아수라장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뻔뻔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헌신을 얘기하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참,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야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뭐 살려달라고 그랬나? 근데 선택해서 고마운 것 뿐이에요. 고맙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고마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만 합니까? 나 그렇게까지 살 의향은 없어요. 난 기질상 그럴 수 없어요. 왜 자꾸 우리는 기질을 얘기하기 좋아하죠? 왜 우리는 나의 성격을 얘기하기 좋아하죠? 뻔뻔해서 그래요. 뻔뻔해서요. 예수님은 여러분 편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호의호강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스스로 편하고 쉽고 안락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는 걸 다 포기해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낼름 받아 챙기고 나는 입 싹 닫고 마는 거죠. 번연이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알만하시죠?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칭의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우리의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살 거라고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 은혜를 맛봤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가요, 원수예요. 원수.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도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사건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양자로 삼아 내 자녀 삼이. 에베소서 여러분 기록하면 사도 바울이 그건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나 같은 놈 양자로 삼으셨구나. 전혀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제가 우라같이 미는 게 그거예요. 너무 뻔뻔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아니라고 헌신과 충성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입 삐죽삐죽거리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이 정도를 가지고서 여러분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 헌신해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서도 불평을 하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까지 꼭 예배를 해야만 합니까? 꼭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해야만 합니까? 6절 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죠? 왜 원수를 양자로 삼으신 거죠? 우리가 어떤 선행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사건이야말로 정말 칭의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어떤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예 노골적으로 대적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해서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바울을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바울처럼 칭의론을 선명하게 이해한 사람도 흔치 않을 겁니다. 원수 중에 대원수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데 하나님께서
만삭도 되지 못한 자기를 선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신 것 생각하니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칭의예요. 거저 주신다고 해서요, 감동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그 거저가 그거저가 아니라니까요. 거저 주시는 그 거저란 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은, 지옥의 형벌을 통해서 영원토록 죽어도 시원치 않을 자에게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온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하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초청을 하니까 다시 가셨지만 딱 가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창녀가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이렇게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은 뭐라냐면, 아니 당신은 저 여자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저 추하고 더러운 여자가 당신 발을 씻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들어갈 때 뭐 했냐? 입이라도 맞췄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뭐 감람류는 고사하고 뭐 너는 물 한 바가지라도 부어서 내 발을 씻겨주기라도 했냐? 이 여자 들어와서 뭐 했냐? 물로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감람류로요, 그 비싼 감람류 향유를 발에 부어서 걸레도 아니고 머리로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한 거고, 기껏해야 너는 노예를 시켜서 예수님 발을 씻겼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너는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 나 같은 창녀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 당시 여러분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 식으로 따지면 뭐 한 수백인가 뭐 수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로 이렇게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몸 팔아서 아마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값어치 있는 거 가지고 하면서도 이 여자는 아까워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씻겨줬다. 왠지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해서. 네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아니? 네가 왜 나에게 이토록 그 선행을 하지 않은지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는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동기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선행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이고 열심으로 자기의 중심에서 어떻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까를 고민하며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헌신하는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최선을 드리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 기껏해야 뭘 드리죠? 쓰고 남은 것 주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제가 그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면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냥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체험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번연이 너무 설명을 잘했어요. 번연이 순례길을 가다가 그 고난의 언덕이라는 데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둘이 같이 가다가 굳이 그렇게 고난의 언덕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싹 피해가요. 근데 그 크리스찬은 고난의 언덕까지 올라가거든요. 직접. 이거 제가 다 얘기해버려서 그때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난의 언덕에 딱 올라갔더니 힘들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기어 올라가고 막 거의 힘들게 간신히 올라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정자가 있어요. 거기서 쉼을 얻죠. 성도에게 체험은 그 고난의 언덕 가운데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쉼이 그럴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체험이 없는지 아세요? 고난의 언덕 어디 올라가 봤어야죠. 여러분,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는요, 고난의 언덕을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니니까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체험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피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체험이 없어도 신앙이래요. 체험이 없어도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체험이 없을 때는 왜 체험이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제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체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체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로 체험이 없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은 어디 있냐면 98% 정도는요,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체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체험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체험이 없어도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을 추구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합리화하죠. 여러분, 번연이 얘기하는 체험은요, 체험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가운데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체험일 뿐이지 체험이 목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체험이 안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체험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순종하는 그 길,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가리이다라고 하는 그 길을 안 가니까 위로의 체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동기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3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죠.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일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음과 동시에 반드시 거룩함도 함께 붙잡게 되는 법이다. 거룩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붙잡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붙잡는다는 표현이 제가 보니까 문맥상 봤을 때 전가된다는 표현으로 보니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의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도 전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 없다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 율법적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을 구분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 다 놀러 갈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라 딴 사람들 다 그 집에 들어가면 딴짓 하는데 우리는 가정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딴 사람들 다 식사기도 안 할 때 나는 식사기도 하고 밥을 먹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뭐가 거룩이에요? 동기적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모든 행위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동기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룩.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것이 동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더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여러분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우측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이르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그를 소유하면 동시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조각으로 나눠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죠. 그리스도는요, 거룩과 능력과 사랑, 의,
그게 다 나눠진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과 탁월함이 우리 것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그 무엇인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2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선행에 대한 열심을 자극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에게서 공로에 대한 생각을 제거해버리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비난하지만 이 역시 매우 거짓된 비난에 불과하다. 왜 거짓된 비난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칼빈이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선행을 하는 동기가, 여기서 지금 교황주의자들은 공로를 축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이 사람들이 선행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은행에 돈을 자꾸 저금을 놓는데, 저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치가 올라가는 것. 예를 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딱 은행에 입금했더니 통장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 욕심이 채워져서 숫자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돈의 액수가요. 그 뿌듯한 마음으로 계속 적금을 하고 자꾸 돈을 모아요. 스크루지인 거예요, 완전히.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은행에 돈을 입금을 하면서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돈을 모아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또 저축을 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또 저축을 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또 저축을 해요. 동기가 마치 교황주의자들은, 자 봐라, 이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면 나중에 큰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욕심을 자극을 해야,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 봐라, 우리는 정말 이 돈을 많이 모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동기를 자극하는 것과 어느 쪽이 옳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요, 돈을, 저축을 끊임없이 절약해서 돈을 모은다는 차원에서는 양쪽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선해 보이죠? 동기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다면 그게 악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아까 로마 가톨릭, 교황주의자와 우리의 차이가 뭐라 했죠? 외형적인 율법적 행위의 차이가 아니라 동기의 차이예요. 왜 선행을 하느냐? 왜 예배를 하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 왜 봉사를 하느냐?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느냐?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나한테 뭔가 이익이 오니까? 부모에게 뭔가 잘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뭔가 잘해야 나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니까. 이게 공로주의예요. 이게 공로주의. 여러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공로주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교회에서 이러잖아요. 내가 몸으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 건강에 복을 주시고, 그죠? 재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복을 주시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봉사를 많이 하면 또 장수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떤 사람 11조는 이건 뭐래? 이것 때문에, 11조 때문에 또 실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흥 강사인데 이 양반이잖아요. 여러분, 말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11조에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10에 5조, 10에 8조, 10에 9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줄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10에 5조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10에 5조라니까 여러분 그게 선한 겁니까? 하나님은 선이냐 아니냐를 액수로 보시지 않으신다니까요. 동기로 보신다니까요. 동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10에 5조를 하면서 뭘 기대하고 있어요? 50배를 기대하겠어요. 또는 500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요번에 50만 원을 내가 11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5에다가 공을 2개 붙이면 이야 5천만 원 제대로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죠. 그래서 뭐라 하니까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공로주의가 가져다 주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은연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 예배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의 성수했는데, 내가 왜 대학에는 왜 떨어져? 아니 주의 성수도 안 하면서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다 대학 잘 들어가고, 뭐 S대, 뭐 K대, 뭐 Y대, 무슨 대. 근데 나는 기껏 가는데 군대밖에 가지 못하고.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주의 성수 자꾸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K대, S대, Y대 그런 데 못 가고 왜 군대를 보내셨을까요? 너 군대 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죠?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잔인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요. 교회 봉사를, 헌금을 엄청 많이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근데 교회에서 막 갈등 생기면 뭐 하면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교회에서 직분자였어요. 이분이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교회 헌금 얼마 냈는데 헌금 다 돌려주세요. 헌금 왜 한 거죠? 교회에서 그 사람 다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실체가 드러났죠. 언제 드러났어요?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선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돕는다고 하는데, 내가 저놈을 나중에 도와서 저놈 나중에 등쳐먹어야지 하면,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등쳐먹을 때 보면 어때요? 저는 나쁜 놈이구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동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겉으로 보여주는 선행이 하나님은 속질 않으세요.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생활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됩니까? 종교생활 여러분들의 의의가 됩니까? 11조 헌금 그 여러 의의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11조 안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10의 5조를 하는 사람보다 더 열정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킨 거죠? 그런 공로주의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자극하면요 여러분, 와 무섭습니다. 욕심 자극하면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거의 굉장히 문제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교인들 숫자가 우리 교인의 반도 안 되는 교회이고 주로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교인들한테 욕심을 자극하고 공로를 자극하니까 그 조그만 교회 청년들밖에 얼마 안 되는 그 청년들이요 자기 월급의 한 70%를 헌금을 하고요, 목회자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된 거죠. 근데요 그렇게 헌금하면서 그게 다니는 사람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공로를 자극하니까, 욕심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 그럴까요? 똑같다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헌금하던 사람, 공로를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면 할 때에 막 결혼 자금까지 다 털어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헌금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 오면은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대충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 속에 그게 가득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득하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교회는요 이 정도 숫자 되는 교회가 주서 예배당을 져요. 그거 잘하는 교회 아닙니다. 예배당을 질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다 빚더미 앉아 있어요.
구원파가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거의 몇 억씩은 다 빚이 다 있대요. 그래서 구원파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런 데 보면 막 건물도 짓고 재정이 빵빵히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험근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헌신과 충성함이 반에 반도 안 간다는 건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48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헌금을 교묘하게 강요하는 사람처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도 알아서 하세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 이제는 그들의 반론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지적하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제 이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상급에 대한 소망을 제거해버리면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려고 조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 참 심각한 거죠. 사실은 상급에 대한 소망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급에 대한 소망을 제거하면 그들이 옳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잘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만약 사람이 오로지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말하자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수고를 하나님께 대여하거나 파는 것이라면 그런 섬김이나 수고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표현 되게 멋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대여하는 거예요. 무슨 비디오 테이프 대여하듯이. 그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예배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도록 한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번에도 그 학습관 아이들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배와 순종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서 제가 잠깐 애들한테 언급을 했어요. 제가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이걸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반복 교육이 되거든요. 반복 교육이 되면 굉장히 이게 효과가 엄청 좋아요. 반복 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어디 나온 얘기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여러분 제사는 안 드리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순종이고 제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사,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소위 예배의 정신에 위배된다. 제사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는 어디 나오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예배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어야 되죠?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쁘시게 순종함으로써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서 저는 예배 시간만 참석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건 다 꽝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물이 되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삶 통해서 그 예배가 현실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가 곧 순종이에요. 사실은 그 제사에 있는 그 제물은 사실 뭡니까? 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 사실은 그 제물에 누구를 투영한 거예요? 죄인된 나를 투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말로 예배자를 바꿔서는 순종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써요.
그러면 순종이 없다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니고, 순종이 없다면 그건 다 위선인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눈물 콧물 다 쏟고, 제발 콧물을 쏟지 마세요. 보기 민망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뭐하러 예배를 합니까? 위선이죠, 위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예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원하신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는 상급을 받을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에도 여전히 그를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자들인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그 유익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핍박이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는 것. 그건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사실 사람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구속과 부르심의 목적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격려와 자극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만드는 이 자극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아는 것,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것만큼 우리를 자극하는 건 없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치 그 뻔뻔이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죠. 그는 사실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자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칭의는 그 자극을 준다는 차원에서 위대한 교리라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가 선행을 일으키는 동기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가 선행을 일으키는 동기. 뭐 설명 안 해도 뭐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4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칭의 교리는 죄를 멀리하도록 자극함. 여러분, 우리가 칭의 교리를 얘기해야 되면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칭의 교리 법정적인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칭의는 체험적인 건 아니지. 맞죠? 맞아요. 근데 이 칭의가 우리에게 내가 칭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칭의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주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알게 하죠. 그런 차원에서 체험을 동반하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가톨릭 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칼빈이 하는 말을 납득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체험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교리를 머리로만 하는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천주교 신자들이 왜 칼빈에 대해서 칼빈의 이런 교리에 대해서 이토록 계속 반박을 하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에 대한 자극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대한 자극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관해서 얘기하면 따분하게 여기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요, 천주교나 이단에서 이런 그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납득이 되져 버려요. 납득이 왜 되는지 아십니까? 동병상련이죠. 동병상련. 우리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처지에 겪어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장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위장장애를 호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저 사람,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뭐 위궤양 좀 그렇다고 뭐 저 가지고 뭐 엄살했더나, 여러분 위궤양 이렇게 생겨보면요, 무기력해지고요, 아무것도 먹는데 소화도 안 되고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궤양 때문에 아픈 사람은 뭐 아픈가 보다. 근데 자신이 위궤양이 걸려보고 나면 이제 그 사람 입장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입장을 아는 건 좋은데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맛보고서 그 입장을 알아서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겠어. 왜 칭의가 그토록 중요한지,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로 되면 긍정적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통교리를 계속 배울 때는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다가 악한 본성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단에서 내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저 말이 맞지. 근데 저게 왜 이단이야?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단을 확 가버려요. 그러면서 이단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 이해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사람들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변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나빠? 하나님의 교회가 왜 나쁜가?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기나 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공감되면 곤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쪽에 공감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음하기 전에는 간음한 사람들 다 나쁘대요. 그죠? 근데 간음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된대요.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그쵸? 동성애를 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나쁜 놈이야. 어떻게 저렇게 추하고. 근데 자기가 동성애자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해가 된대요.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살고 있을 때는 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된대요. 왜냐면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사람은 이해해야죠. 그러나 죄가 이해가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칭의교리는요, 죄를 멀리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칭의가 주는 두 가지 자극이 그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때문에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극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듯한 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게 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이 칭의 받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동반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양자로 그 입양된 그 사람,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양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까지 됐잖아요, 이분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전에는 그래 그 뭐 동인이하고 동신이 보고 야 네 아버지 목사라며, 그래서 그 사람이 빨갱이니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던 사람이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여자가 나타났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누가 예를 들어서 욕했다든지 손양원 목사님에게 대해서 뭔가 좀 억울하겠다든지 그러면 이 양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하죠? 쌍심지를 켜고 싸우려고 들겠죠. 우리가 은혜의 공로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죄와 안 싸우죠?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불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도 이 세상이 죄악에 왕성하고 타락이 관영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쓰질 않아요. 옆에 교회가 뭐 죽어하든 어쨌든 한국교회가 타락하든 어쨌든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든 하면서 세월만 보내요. 전혀 속 터져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어찌하든지 한국교회 유익을 끼치해서 죽도록 충성해도 시원치 않은데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주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영화들이 수도 없이 터져나오고, 그런데도 우리는 칼을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더욱 실력을 갈고 닦고, 어떻게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전혀 고민 안 해요. 죄와 싸우려 들지 않아요.
악한 세상과 싸우려 들지 않아요. 은혜의 공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둘째 하나죠. 배은망덕이든지. 근데 그 배은망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야만 하는 유일한 고백은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함이 안 나오면서도 여러분, 나는 원래 성격상 저는요, 원래 그 우유부단한 기질이라서요. 저는 원래 안 그래요. 저는 원래 열정이 없거든요. 열정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저 앞에서 할 소리가 없어요. 저는 원래 열정이 별로 없는 성격이에요. 제가 원래 괜히 얌전한 성격이거든요. 제가 다혈질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안 살고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야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더욱더 이 교회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칭의교리는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칭의교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열심이 없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되어진 그 손양 목사님의 그 양아들이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걸 자기가 인식한다면 자기 양아버지한테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두 아들을 잃은 그 상실감을 내가 채워드릴까? 그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양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소위 변화된 양심, 거듭난 양심을 가졌다 하면서 그 양심조차도 없으면 그건 진짜 뻔뻔이죠. 뻔뻔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운 부분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칭의됨과 동시에 이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독려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불같이 타올라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열망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내 욕심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